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45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청소년 부서를 맡고 있을 때에 한 학생으로부터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그 학생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자신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옆에 함께 달려있다가 뒤늦게 구원받은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는 친구에게 시원하게 욕 한 번 하지 못하고 또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 알아서 아무렇게나 행동을 할 수도 없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간 그 강도가 진심으로 너무 부럽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는데 제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이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 믿고 대충 살면 이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두 발 뻗고 잠만 잘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제 고작 고등학생인 이 아이는 뭔가 본인 나름대로 믿는 자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 그게 너무 힘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학생이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제게 든 생각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아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 받은 구원은 단지 예수 믿고 미래의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 학생이 저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부럽다라고 말한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까? 바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봤자 이 땅에서 좋은 것은 하나도 없네. 오히려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 부분들만 생겨나고 차라리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나중에 죽기 1분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참 좋을 걸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을 단지 먼 미래적인 일로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여기기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사건에 대해서 별다른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방금 이 고등학생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구원은 단지 먼 미래적 사건으로만 여겨져서
혹시 나중에 죽어서 천국 들어갈 그러한 티켓을 얻었다라는 정도로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5장은 칭의의 열매, 칭의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며 오늘 본문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본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즉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그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그 교만함, 바로 우리의 무지한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어떤 일로 관계가 틀어졌거나 깨어졌던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였습니까? 가령 남편이나 아내와 싸워 말도 하지 않은 채 며칠간 냉정 관계에 있었거나, 또 자녀와 충돌해서 자녀가 방문을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간 채 일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아마도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겉은 아무렇지 않은 듯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속은 그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그런 상태로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온통 신경이 거기에 다 쏠려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불러도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이처럼 여러분, 나와 동일한 속성을 지닌 그 한 사람과도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진다면 결코 우리의 마음은 편치 않고 불편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속이 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나와 동일한, 나와 같은 한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 있고 틀어져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닌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원수의 관계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인생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그저 속이 상하고 불편한 정도가 아니겠죠. 바로 성경은 그러한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데 바로 사망,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일말의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사망, 죽음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좀처럼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본문 10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뒤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지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죠? 바로 영원한 생명, 참된 만족과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솔로몬이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바로 평화, 샬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만 이렇게 지었다라고 해서, 이름만 평화라고 지었다 해서 그 인생이 정말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이름대로 되던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부여해 주십니다. 뭐죠? 바로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평화, 샬롬, 평안, 또한 화평은 이름만 지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덧입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편안합니까? 남편이 능력이 있다고, 아내의 미모가 출중하다고 늘 편안하던가요? 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러한 외적인 조건을 우리가 다 갖춘다 해도 잠깐은 안심이 되고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 참된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바로 참된 평화와 평안, 참된 만족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과 임재가 임할 때,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 바로 의로함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 2절 앞부분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번째, 은혜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중동에서는 왕을 만나고 싶다고 아무나 왕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심지어 옛날 중동에서는 왕비라 하여도 왕이 보고 싶다고 아무렇게나 찾아가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찾아갔다가는 왕비라 하여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보석과 보물보다도 더 찬란하게 빛나는 온전한 영광으로 쌓여져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나무 뒤에 숨어 있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영광 앞에 감히 아무도 함부로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모세도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시는 것, 하나님의 그 뒷모습의 위엄 정도만 간신히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성막, 성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가장 중심에 있는 지성소는 허락된 날짜와 허락된 사람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그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서 서 있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색하고 민망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서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며 온전히 그분의 사랑을 덧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바로 저주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 앞에 가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 설령 대통령과 약속을 했다 해도 실제로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제약과 규칙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구약의 인물들이 이 사실을 안다라면 모세, 다윗, 우리가 부러워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지금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왔다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말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2절 끝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새롭게 변화되는 현상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존재하심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환한 빛, 광채, 아우라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독사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영광은 바로 언제든지 좋은 방향으로 계획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즉,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비추어지는 어떤 빛, 광채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좋은 방향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뭐냐? 바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예전에는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지면 그것이 그저 불행이라 생각하며 낙심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에 오히려 그러한 현실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받으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로 지금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깨닫거나 볼 수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천국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그 천국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이미 지금 이곳에서 그 영광,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우리가 수학여행 가기 전날 밤 그때 마음 혹시 기억하십니까? 친구들과의 여행, 가족들과의 여행을 앞두고 준비하며 보통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시죠? 네, 몹시 설레고 기대감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부분들은 오히려 더 지쳐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때를 생각하니, 네, 여러분, 우리가 당일이 되어 여행을 가서도 물론 즐겁고 행복하겠지만 어쩌면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 즐거움이 더 클 만큼 여행을 준비하는 그 기간이 참 행복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며 바로 이미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경험하며 기뻐하기도 하겠지만 그것과 함께 동시에 바로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온전히 완성되어질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늘 기쁨과 큰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고 거룩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또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것, 세상 이야기, 세상 가치들로 인하여서 일희일비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또한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주님의 임재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그분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먼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죠. 그저 하나님 열심히 잘 믿으면 아무런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 없이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열심히 잘 믿어도 환난, 고난, 어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렇다면 과연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즉 환난과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의 즐거움은 적극적인 즐거움, 매우 즐거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자랑하다, 자랑하다라는 뜻을 지니고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자랑할 만큼,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자랑할 만큼 즐거워한다라는 매우 강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될까요? 왜 우리는 환난을 자랑하기까지 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고통을 즐기며 참아내는 금욕주의자들이라서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고난 그 자체만을 두고 본다라면 이것을 반기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환난을 즐거워한다,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고난 그 자체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난, 그 환난이 만들어내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결과를 가지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거룩한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내가 바라보기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과 결과를 미리 내다보기에 그것을 자랑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바로 겉사람이 자꾸 낡아지는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왜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그는 비록 자신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바로 자신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가정을 바라보았기에 또한 더 나아가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 고통의 순간 가운데 실망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그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홍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날마다 깨닫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5절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말에서 이 주신이라는 동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뜻하는 부정과거형으로 사용된 반면에 그 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말에서 이 부은이라는 동사는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영향을 미치는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동사 시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과거 한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그때 찾아오신 성령께서 중간에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계속 거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환난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바로 이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며 또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환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지금 이 환난과 고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바로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성숙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지쳐 쓰러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려 의심하려 할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시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본문 속 말씀과 같이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또 주께 받은 그 구원이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 주께 받은 영생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먼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영원한 생명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은 지금 실제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가지 말씀드렸죠.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였던 우리가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분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이었던,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임재와 은혜와 영광과 사랑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제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환난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결과를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4가지 구원받은 자의, 영생 얻은 자의 놀라운 이러한 특권과 축복에 감사하며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먼 장래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먼 미래는 물론이고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바라기는 부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4가지 축복, 은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